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6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일곱 번째에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은 여리고 성 정복 작전 아닙니까?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재탕해서 옛날 원고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설교했던 본문은요, 또 설교할 가치가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 그 본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를 준비할 때 오늘부터 여러분 큰 은혜 함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40년을 광야에 그 고생하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꿈꾸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전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에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온 사람들이고 여리고는 자기들의 거대한 성읍과 병거를 갖추고 훈련된 군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읍인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특별한 작전을 명령합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성읍에 여러 번 전투가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식의 전투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투 원리가 무엇일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BC 1404년 그때에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문제들, 우리 인생의 가로막는 여리고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맞서 싸우는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요.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성도의 삶,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누리며 살아갈 그 전쟁 승리의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재미있는데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리고 정복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여리고 성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창과 칼과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 전쟁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믿어지십니까? 아마 BC 140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의 백성들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여리고가 정말 정복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지금도 살아갈 때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가? 그 구체적인 원리 첫 번째는 새벽을 깨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여리고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른 새벽을 깨운다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인터넷 블로그를 읽게 됐는데 그 어떤 주부가 자기 블로그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자기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랍니다. 그런데다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직장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사는 겁니다. 일어나서 애들 챙겨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준비해서 직장에 나가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또 집안 살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돌아보면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든 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건가? 하루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1시간 더 빨리 일어나서 내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나도 시간이 필요한 사람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1시간에 자기 시간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여러 가지 자기의 하루의 삶을 계획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럴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더 늘려보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블로그를 쓰고 있는 현재 그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대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7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까지 4시간 동안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또 검색도 하고 자기 블로그도 아름답게 꾸며가고 인생의 목표도 생각해보고 내 미래를 생각하고 가족을 또 생각하고 자기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분이 너무 새벽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블로그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힘들어도 전과 똑같은 일상이지만은 너무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난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옛날 서양 격언에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이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좀 징그러운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격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early bird가 있고요. 그 다음에 night owl이 있어요. 밤 올빼미 체질이 있고 그 다음에 새벽형이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밤에는 정신이 말짱한데 새벽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리고 이 전투를 승리하는 비결이 새벽을 깨우는 데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전투였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게 첫째 날 그렇게 여리고를 돕니다. 둘째 날도요, 14절을 보면 둘째 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여리고를 돕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을 똑같이 하고 일곱째 날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선두교회 다니엘 새벽 성회도 새벽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물론 하루 24시간 다 하나님의 시간인데요, 특별히 새벽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더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도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홍해의 그 파도 속에 완전히 멸망시켰던 사건,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애굽에서 완전한 자유 독립을 누리며 새로운 땅을 향해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도 읽어보면 여호수아 3장 1절 이하를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 새 길이 뚫리는 일, 새벽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을 일찍이 깨우는 사람,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인생 속에 얼마나 어려운 고난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내가 마음을 정했다.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 비파야 수구마 악기들아 다 너희들도 일어나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이다. 나는 새벽을 깨우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인생의 길을 헤쳐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묵상하면 21장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22장에도 가보면 아브라함이 또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 그분은 새벽을 깨우신 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굉장한 사건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세상 일에 파묻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세상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삶, 세상의 욕심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벽 기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시편 46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신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우리 한번 마음속에 함께 새기고 우리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도우시리로다. 언제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대학 시절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집안이 어렵고 아래 동생이 4명이나 있고, 그래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었는지 몰라. 미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학 4년 공부 학비랑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들게 방황했던 그때, 그 힘들게 몸부림치다가 제가 시작했던 것이 새벽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야,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 새벽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도 우리 선두교회 같은 이런 크고 좋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개척교회,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돌아오면은 하루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발걸음이 상쾌한지, 그 자취방에 돌아오는 거리에 매쾌한 그 매연 냄새가 지금도 기억에 남을 만큼, 그 길은 별로 안 좋았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를 버틸 힘을 거기서 얻었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 그 새벽의 시간이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구나.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방황하고 고민하고 밤새 걱정하고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저희가 유학 갈 때 큰애가 3살 때였습니다. 이 얘기도 여러분 몇 번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대가족 속에서 저희도 5형제 5남매고 제 아내 6딸 6이잖아요. 얼마나 화목하고 재밌는 가정인지. 우리 아이가 정말 밝고 행복하게 그렇게 자라나다가 갑자기 미국에 날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상하게 생긴, 까맣게 생긴 사람들, 하얗게 생긴 사람들, 말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야 되니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요. 누가 찾아오면 책상 밑에 숨어요. 아이가 없어서 보면 어디가 책상 밑에 숨어 있고,
어떻게든지 좀 애를 재밌게 해주려고 놀이터라도 데리고 가가지고 좀 놀게 해주려고 하면 엄마 치마 붙잡고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탔는지 몰라요. 그래, 제 아내가 하루 종일 그 재봉 봉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그 힘든 일을 하고 왔지만은 새벽을 깨우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려고. 그런데 저희가 있던 우리 그 도시에는 한인 교회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에 할 교회가 없어요. 차를 타고 이웃 도시까지 가가지고 거기 한인 교회 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아이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부모라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어느 날 제 아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자기를 큰 팔로 탁 안아주고 따뜻하게 그렇게 품 안에 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은지는 내가 책임질 거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 아내는 날 때부터 고신 출신이거든요. 우리 고신교단은 그런 뭐 환상 보고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기대도 안 하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날 또 돌아왔는데 뭐 바로 아이가 바뀌어진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아내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이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뭐 얼마나 당당하게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엄청난 큰 문제가 태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이 힘든 시간 속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힘든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죠. 그런데 평생을 새벽기도 하면서 사는 분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힘든데 그렇게 새벽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대부분 대답합니다. 새벽기도가 힘이 드는 게 아니고 내게 힘이 됩니다. 이 새벽기도가 나에게 든든한 힘입니다. 이 새벽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새벽을 깨워가며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요, 여리고를 말씀과 기도로 포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포위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전투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라고요. 도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도는지 여리고 행진 대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맨 앞에 무장하는 군대가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고 그 뒤를 따르고 바로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 다시 무장한 후군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중심이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언약궤를 찬양대의 나팔소리와 함께 앞뒤에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들이 한 일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았는데 방금 11절에 무엇이 돌았다고요? 누가 돌았다고요?
다시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백성들이 돌았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돌았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한 바퀴 돈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리고를 돈 겁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6일 동안을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12절에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우는 우리 성도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주식 투자해야 지금 돈을 번다, 다른 뭐 일에 갖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빚을 내고 영혼을 끌어서라도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야 되고, 또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창과 칼과 같은 인생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스펙으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도 많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겠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처음에는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고 손해도 봐야 되고 전혀 세상과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의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것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고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왕따도 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10절 같이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래서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의 행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 이 침묵의 행진을 하는 동안 그들 귀에 들리는 한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였죠? 나팔 소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힘차게 불어대는 그 나팔 소리가 새벽 하늘을 가르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귓전을 파고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제사장의 나팔 소리 들으면서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나팔, 무슨 음악을 연주했을까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런 거 했을까요? 떴다 비행기 뭐 이런 거 했을까요?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고 나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로 온 세상을 울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침묵의 행진을 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계속 듣고 마지막 날 7바퀴 더 오는 내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 듣고 침묵의 행진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여리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하라고 아무 소리, 아무 말 못하게 한 거예요. 아마 말하게 가만히 뒀으면은 여리고 돌면서 쓸데없는 잡담들 엄청 했겠죠. 그 잡담 중에 제일 많은 잡담이 무엇이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을 겁니다. 우리 지금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래갖고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웃기는 소리네. 여호수아는 도대체 뭐 하고 있어?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랬을 텐데요. 아무 소리 못하게 입을 딱 다물게 하고 찬송 소리 계속 들려주면서 여리고를 돌게 하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다니엘 새벽 성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방법, 찬송과 기도인데요, 우리의 기도는 소리 내는 기도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기도는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에는 좋은 방법이었는데, 온라인 기도회로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침묵 기도하라 그러면 조금 하다가 다 잡생각에 빠지고 졸고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만큼 속삭이는 기도, 읊조리는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찬송으로 다니엘 새벽 기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에도 계속해서 30분 동안은 찬양을 틀어드릴 겁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삭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일 동안 마지막 7바퀴 다 돌았을 때, 그들이 와 외쳤을 때 여리고는 순식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21일에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적게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래 기도하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바퀴 마지막 바퀴 다 돌 때까지 여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한 5일 돌다가 아이고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우리 헛고생하는 거야. 포기했다면, 12바퀴 돌고 포기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겠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겠지.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의 행진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그 약속, 우리 함께 마음에 붙잡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리고 앞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우리 여리고일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새 학교나 새 직장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넘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일부터 우리 시작하는 다니엘 새벽성회 온 가족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부터 사실 영적 전투일 것 같습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셔서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또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포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이고 너무 애처로워 보이고 하다가 졸고 자는 것 같아도요,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체험을 갖게 하십시오. 제가 20살 20대 초에 혼자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릴 때 부모님이 새벽 기도 가시면서 가끔씩 저를 데리고 가주셨거든요. 가가지고 들었던 말씀이나 뭐 기도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러나 제 가슴 속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추억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 SFC 운동을 하면서 주일날 아침만이라도 모닥불 기도회로 모였던 그 마음이 있었기에 혼자 힘들고 외로울 때 새벽에 새벽제단을 찾아갈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백으로, 나의 비밀 무기로 그렇게 가슴속에 새겨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그들의 평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축복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도 5분이라도 좋다, 기도해라. 너의 마음으로, 너의 입술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 고3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은 좀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저는 이번 기도회 때 여러분의 평소의 기도보다 기도의 길이가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넓이가 더 넓어지기를 바라고요, 높이가 더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속에서 힘들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성회지만 내 평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